이 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급진전되더니 드디어 65세 이상 시니어가 20%가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지공세대, 지하철 공짜로 타는 세대가 1000만 명 넘어서는 첫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축소시대, 갈등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축소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파이는 그대로 있거나 작아졌는데 먹을 사람이 점점 많아진 위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갈등 사회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입니다. 대통령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0.1%만 이겨도 승자 독식하는 이 확정 편향 시대를 우리가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과연 대통령제가 앞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우리 기독교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념이 다르면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58%가 넘는가 하면 술자리나 커피를 같이 마시는 자리에 같이 앉겠다 하는 사람들이 33%를 넘어서는 아주 비극적인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2025년 내년 1월 20일 미국 복음주의 교단의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가장 화려하게 복귀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식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국가주의는 전 세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다행스러운 일은 공립학교에서 빼앗긴 기도 소리가 울릴 수 있을 것 같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동성애 관련 기독교적인 가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는 사회적인 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아동성 문제는 사형에 취하였다고는 아주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주장을 100% 오롯이 수용하는 그 세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름하여 후문지랑 전문지오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위기 상황이 미처 수습되지 않았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하면 후문에 늑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전진해 가자니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더 큰 위기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후문지랑 전문지오 시대입니다. 위기하는 것이 없는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후진들을 양성해야 될 신학교의 위기도 축소시대, 갈등시대의 위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배일 수가 없는 것이고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한국교회 시급한 위기이고 가장 급속하게 치유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더 큰 위기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문치유 시대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내면서 표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되는 놈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로 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 제목을 빌리면은 빈 건물시대 만선의 비결은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빈 건물시대에 만선한 사람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밥 먹고 산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이 50년 동안 많은 본문으로 설교했겠지만은 아마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사랑 이야기고 오늘 본문 베드로와 예수님의 끝사랑 얘기, 고기 잡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력 속에는 어부 일을 하다가 빈 그물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만선한 이야기,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빈 그물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안 잡힙니다. 아마 주마등처럼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간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누가복음 5장과 21장을 성경 저자는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생각이 불쑥 지나갈 때에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인적은 없나이다. 비극적인 기록이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없나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슬픈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러면 만선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서는 그물을 베어 오른편에 던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는 어디이며 오른편은 어디일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 설명들이 참 저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이 본문은 신비하고 그리고 또 오묘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쉬운 얘기입니다. 깊은데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오른편 주님이 말씀하는 곳에 목숨 걸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히지요. 대낮이나 새벽에는 안 잡히는 겁니다. 던질 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질라고 빈 그물로 지금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데 녹다운된 상태로 또 그물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고기잡이로 말하면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있어서 문외한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전직 목수입니다. 그것도 현직 실업자입니다. 아니 이런 분이 그물질에 관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라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가 아니고 길바닥에 그물을 내리라 해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돌아갈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빈 그물 시대 만선이 뭘까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만선입니다. 베드로의 빈 배에, 내 인생의 빈 배에 우리 주님을 모신 것이 만선이라고 하는 것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공동체를 섬기다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인생의 빈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만나야 할 것은 바로 주님 계신 그곳이다.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될 시간이 아니고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는 예루살렘 거리에 그물을 내려야 할 사람 낳는 업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사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의 뜻, 본래의 자리, 그 사명 잃어버리고 세상 걱정, 근심, 세상 방법, 세상의 갈등, 세상에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고스란히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래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해요. 3년 전에 이미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갈대가 아니라 반석으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앞뒤 문맥이 맞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당신이 이름을 바꿔주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무라는 방법이거나 꼴 좋다고 주님께서 냉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하더니 우벅우벅 졸기나 하고, 그래 어린 여자 앞에서 나를 대신해 다 부인해도 너 말을 들지 않겠다고 온 장담하더니 그 당당한 자신감은 어디 가느냐? 나무라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의 위기 그대로,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없는 것 그대로, 약점 많은 그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상황 그대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B.L. 무디의 부흥운동 때에 해밀턴이 시를 짓고 생키가 작곡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Take me as I am 하는 노래가 있죠.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는 노래입니다. 내 존재 그대로, 내 위기 그대로, 내 삶의 상황 그대로, 우리 공동체의 아픔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함께 손 붙들고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빈 그물 시대 만세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결론은 너무나도 자명해졌습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래의 말씀, 성경의 원리, 그거 발견했으면 받은 은혜, 받은 말씀에 생명을 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돌아가서 오직 예수 한 분만 붙들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너드 스밋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공지능시대 신앙이라고 하는 명강의를 남겼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 AI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위기로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12정탐꾼 가운데 10명처럼 두려워만 하면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거인이다. 우리가 해결할 세상이 아니다라고 두려워 떨면 세상은 위기로 다가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회의 모든 길들은 닫혀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너드 스밋은 지금은 최고의 기회로 맞이할 수 있다. 발레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을 뜨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인공지능 AI 시대, 과학 물질 문명 시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할지라도 정말 본래제가 본질로 기독교의 본래제로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다고 하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삼킬 듯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불은 불로 싸우는 거다. 막불 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타오를 때에 성령으로 교회가 불타오르면, 말씀에 불이 타오르면, 기도에 불이 타오르면 기회는 만들어진다. 기적은 일어난다. 역사는 일어난다. 새로운 길은 보여지게 될 것이다. 통해는 갈라진다.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이게 바로 그의 역설이었습니다. 알고리즘 참 무서운 세대입니다.
핸드폰에서 잘못 한번 누르면 계속 우리 손주가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다 자꾸 올리면 제가 거기다 답을 답니다. 댓글을 답니다.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제 핸드폰에 뷰티풀 글을 하나 뜨더라고요. 중국의 예쁜 여자 그러고 또 너무 깜짝 놀라서 돌렸는데 그 다음에 브라질의 예쁜 여자 손주가 예쁘다고 그랬는데 엉뚱한 예쁜 여자가 뜨더라 그런 얘기죠. 어이 눈을 흔들어서 지금 다시는 그 예쁘다 하지 않고 다른 말로 자꾸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레이더스의 결론이 참 재밌습니다. 궁극적인 결론적인 알고리즘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의 방법이 성경적인 길이 예수가 번쩍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예수 알고리즘이 떠올라야 제대로 되는 가정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고 제대로 된 공동체다 그 얘기죠. 예수 없는 공동체 문 밖에 예수를 세우던 공동체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알고리즘이 작동되어야 한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교회 140주년인데요. 14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처해져 있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저 백성이 먹으면 산다. 그래서 만주 땅에서 노서 목사님과 성경을 번역하고 영국 성서대로부터 원서인으로 임명받았던 서상용과 이소나 같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 땅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저 백성 산다. 세계를 섬기는 그날 배고파 일제강점에 억눌림 받는 저 백성 반드시 벌떡 일어나서 세계를 섬기는 그날이 온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승환은 인삼보따리 밑에 성경책을 감추고 압록강을 건너 오름물을 넘어오다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어두운 곳에서 그 성경책을 몽땅 다 훔쳐옵니다. 목숨을 목이 날아갈 판이니까 능지치장을 당할 판이니까 금수로 지정이 되어져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목이 달아나는 시절이다. 그래서 그 죄를 다 움켜쥐고 통곡을 하면서 압록강으로 들어갑니다. 품에서 안았던 죄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운 죄야. 저 조선 땅으로 풀어가거라. 그리고 압록강에 그 죄를 뿌리면서 통곡합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어다. 이 말씀이 저 땅에 불어들어가 저 백성을 살려낼지어다. 불쌍한 내 민족 저들을 묶고 있는 철장은 끊어질지어다. 쇠사들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저 백성을 살릴지어다. 이것이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헛되지 않아서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한국교회, 지금 가장 빨리 성장이 멈추어진 한국교회, 이제는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멈춰진 위기 상황이 가장 빨리 불붙은 다시 한국교회, 일어선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 한국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빈 건물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만선하는 길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만선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 먹이면, 하나님의 말씀 타오르게 하면, 저들의 심정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 기회의 문을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빈 건물 시대 만선의 비결이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